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난주와 동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절수가 짧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잠시 기도하고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크신 은혜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종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감춰주시고 오늘도 함께 나누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음성이 잘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라는 말씀으로 히브리서 강의 첫 번째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파워포인트의 마지막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4장 12절인데 히브리서 14장 12절로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늦었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로 정정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양해를 바라고요. 지난주에 같이 나누었던 말씀의 요점이 무엇인지 기억이 나시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은 물론이고 역사까지도 초월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난주 말씀의 요점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창세기 때의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내가 꼭 붙들고 기도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자고 했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교회 문 밖을 나가면서 다 까먹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기만 하면 그 약속의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정말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면 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약속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하셨으니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정말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뭐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좋은 강연을 듣기 위한 것도 아니라 사람 만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예배 자리에 나오셔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계시는 과연 다 끝났을까?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조금 어려운 말씀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 아시는 그러한 분도 계시겠지만 좀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그러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루하더라도 잘 들어주시고요. 잘 들어주시면 성경에서 그동안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이 아마 깨달아 알아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하나님은 그동안에 창세기 때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시대적이고 역사적인 배경들은 물론이고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시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워지는데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우리 인류를 향해서 끊임없이 전해져 왔던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들은 우리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였다는 거죠. 왜냐하면 왜 불완전하게 되었냐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갇혀 살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인 그 계시를 온전히 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나도 불완전한 존재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시는 완전한 계시였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언제나 완전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람 자체가 불완전한 죄인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가 우리 사람들에게는 불완전한 계시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려운가요? 어떻게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우리 인류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계시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연약함들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한 하나님의 그 계시들이,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불완전했던 하나님의 계시들이 완전한 계시로 완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좀 어렵죠?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이 사실을 히브리서 10장 12절과 14절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뭐라고 설명을 해 주고 있는지 지금 들으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죠. 아멘.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모든 계시와 율법들을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시들을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셨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잘 들어보세요. 잘 보세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의 말씀 외에 더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 인류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셨던 계시들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의 말씀으로 완전한 계시로 완성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성경인 이 복음은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요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창세기 때로부터 계속되어 왔던 이 하나님의 계시의 사역은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말씀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끝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가 하면요,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15절 하반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주의 깊게 잘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계시는 물론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싶으신 그 모든 계시의 말씀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님께 남김없이 다 알려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다 이루어졌다는 말씀인 줄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보시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이란 단어를 2번씩이나 말씀하시면서 강조를 하셨죠. 그런데 이 말씀에서 모든 것이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율법의 완성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계시의 완성이요 완전한 마침표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성령의 역사는요, 우리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그냥 알게 하시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책을 한 번도 읽지 않았는데 갑자기 성경 구절이 입에서 줄줄 나오고 말씀이 막 떠올라서 생각이 나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제가 중학교 때 입신을 했습니다. 저는 제 육체에서 제 영혼이 빠져나간 것을 직접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저희 아버님이 테니스를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테니스를 치다가 테니스에 푹 빠져서는 테니스 선수가 되겠다고 학교까지 빠지면서 하루에 6, 7시간씩이나 테니스를 치면서 연습을 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학교도 빼먹으면서 테니스를 쳤으니까요. 그렇지만 저에게는 성령의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학기말 고사를 앞두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험 전날까지 정말 테니스를 늦게까지 치고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너무나도 피곤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좀 공부를 해봐야지 하고는 그대로 잤습니다. 그리고는 걱정이 되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시험 공부를 하려고 책상에 앉았는데요. 수업까지 빼먹고 공부를 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뭐 눈에 들어오는 게 없는 겁니다. 눈앞이 캄캄한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 성령께서 알려주실 거야.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시험 문제들을 볼 때 공부는 안 했지만 답이 잘 생각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으면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그렇게 주께서 도와주시면 시험을 잘 치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고 정말 믿는 마음으로 학교 가기 전까지 기도를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마음에 평강이 있고 자신감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발걸음도 당당하게 학교에 갔습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들을 받았는데 그만 제가 하고 놀라고 말았습니다. 와, 이럴 수가 있나.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놀랐는지 보니까 하얀 건 종이요, 검은 건 글씨인데 아무것도 생각이 나질 않는 겁니다. 새벽에 학교 올 때까지 가르쳐 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아무것도 모르겠는 겁니다. 그래도 눈을 감고 시험 문제는 볼 생각은 안 하고 주여, 그래도 믿습니다. 답이 생각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하고 수도 없이 많이 외쳤는데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결과는 뻔하죠. 그때 저희 학교에서는 등수가 하나 내려갈 때마다 회초리로 한 대씩 맞는 체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무려 31대를 맞고 아주 개망신을 당한 대참사를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공부는 열심히 해야 한다는 것이었고요. 노력 없는 공짜는 없다는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죠.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성령 충만한 은혜와 또한 성령의 은사들과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으시면 평소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것으로 집어넣는 것이 많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맥체인 성경 읽기가 시편과 신약이 거의 이제 한 번 다 끝나가는데 맥체인 성경 읽기 하시는 분이 혹시 계신지요? 하다못해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는 생명의 삶 큐티는 하고 계시는지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부딪히는 문제들 가운데 나를 향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또한 많이 암송을 해 놓아야만 한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한 것처럼 내 속에, 나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들이 많이 들어 있어야만 내가 정말 꼭 필요할 때, 정말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정말로 필요할 때 성령께서 내 속에 있는 그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실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해서 도와주고 싶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싶으셔도 비어있는 빈 깡통처럼 나에게 들어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성령께서도 결국엔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하다못해 큐티라도 매일같이 하시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저만 좋으라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말씀을 통한 이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들과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삶에 정말 꼭 필요할 때 그 말씀을 경험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목회자의 사명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보에 나가고 있는 맥체인 성경 읽기를 좀 하실 수 있길 바라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있다고 생각이 되시면 그 말씀을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10번, 20번 읽고 또 암송도 하시고요. 그것도 정 안 되면 생명의 삶 큐티라도 제발 매일같이 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성령께서 말씀들을 통해서 역사를 하게 되고 그때 약속된 말씀들을 붙들고 기도하면 그 말씀들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능력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며 기적적인 능력과 축복의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말씀 읽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신학생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대형교회 5곳을 돌면서 무려 5만 명이 넘는 분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정직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해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 한 번이라도 통독해 보셨으면 공표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몇 프로가 공표를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불과 12%였답니다. 5만 명 중에 12%만이 성경을 처음부터 한번 끝까지 읽었다는 거죠.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정말 설교를 듣거나 성경을 읽을 때 필요한 말씀이면 암송도 하시고 그 말씀을 묵상도 하시며 생명의 삶 큐티라도 매일같이 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므로 기왕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서 말씀들을 통한 그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과 도우심을 정말 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 이 복음 외에 하나님의 계시가 자기에게 임했다거나 그런 사람들 많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몰몬처럼 몰몬경이라는 것을 따로 가지고 있죠. 성경 위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거나 어떤 데에서는 신약만 믿고 구약은 믿지 않거나 성경 말씀보다는 자기 말을 믿어야 된다고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다 이단인 줄 믿으시고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이 성경의 말씀만이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완전한 복음이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인 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데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이 모든 말씀을 다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과 그 모든 하나님의 계시들을 완성하게 하셨는가? 그것을 살펴보면 첫째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다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죄로 말미암아 이미 다 멸망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불행하고 불쌍한 존재들이었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다 대신 지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아들의 지위 대신 그 아들의 지위를 물려받을 수가 있게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왜요? 예수님께서 그 악한 사단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하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다시는 무서워하는 그 악한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분의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다 구원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노라고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사오니.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함께 누릴 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도 다 같이 영원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노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이겠습니까?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은 저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아버지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천국의 기업을 물려받게 된 상속자들이 된 줄 믿게 되시길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히브리서 1장 2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말씀으로 지으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해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인데 뭐라고 증거하고 있는지 이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태초에 이미 말씀이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계시는 이미 다 전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 자체가 말씀으로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된 이 복음은요, 이제는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전혀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약속하셨는지 이 말씀은 다 암송하실 테니까 우리 같이 한번 암송해 보십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십시다. 아멘. 정말로 믿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진 완성된 하나님의 계시여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으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붙들고 기도하면 그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믿고 붙들고 기도한 대로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죠. 그러므로 앞으로는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딱 붙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의 능력들을 살아가는 삶에서 다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실 수 있으셨던 것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이신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분이 지으신 우리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보혜사 성령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성령께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삼위 그 하나님의 사역들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바로 완전한 하나님의 계시인 복음으로 완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계시가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이 땅에 심판주로 보내주시고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란 계시가 하나 남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 인생 최고의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정말 믿으신다면 이제부터는 이 진리의 말씀, 이 능력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예수를 믿어도 가슴을 좀 쫙 펴고 당당하게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자 하나님, 오늘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그 전능자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로 오늘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제는 숨어서 예수 믿지 마시고요. 당신 예수 믿어요 그러면 우물쭈물하지 마시고요.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길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능력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주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모두가 이미 다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도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이제부터는 말씀을 부지런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서도 날마다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과 도우심은 물론이고 정말 말씀으로 약속하신 풍성한 축복들도 다 경험하며 저 천국까지 다 살아가실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길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다 완성되었다는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완성된 계시인 성경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암송하며 약속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순종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들을 매일의 삶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성령으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